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76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알리는 도구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76편은 아삽의 찬양시로 분류되죠. 표제어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시작된 시편 제3권, 3권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큰 주제는 공의,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73편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을 제기하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믿음을 흔들리면서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74편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공동체의 상황에서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언약을 기억해야 재난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은혜를 기억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75편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어제 말씀입니다. 정하신 방법으로 공의를 나타내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악인의 형통일 때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른 심판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현재적인 악인의 모습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악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수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76편을 통해서 시인 아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한마디로 핵심을 말하게 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결국 알리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면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아주 간단한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알려지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큰 교훈이 있다고 봐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구나. 당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구나. 신학적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천문학자, 특히 생물학자 가운데는 스스로 돌이켜 신화에 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연의 법칙과 체계를 연구하다 보면 지적 설계자에 대한 외경심이 생기기 때문이라 그래요. 완벽한 지혜를 가진 절대자가 없이는 이렇게 정확무도한 우주 만물의 법칙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신묘 막측함을 보고 스스로 신앙으로 귀의하는 것이죠. 자연과 인간 그 자체로 사실은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 존재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 안에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의 자연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 이미 당신 자신을 다 계시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섭리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자연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자연계시, 일반계시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칸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 즉 핑계치 못할 표시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묘사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주의 전 창조 속에 매일같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창조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본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생명이 피어나는 것도 물론 창조의 계시성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주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왜?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다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랍비 사이에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만물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자연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을 생략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탈무드에서. 그러면서 답을 내리기를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는 거죠. 어떤 가능성? 창조 이후에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하고 발전해야 할 가능성. 즉, 인간의 내면 속에는, 인간의 존재 속에는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가능성 있는 창조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칼빈이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이 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탁월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 그러다 보니 바울의 말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존재가 인간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노출시켜 놓으셨지만 일반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의 씨앗을 인간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씨앗을 소중히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을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바울이 한 말을 달리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바울의 말을 달리 표현해. 그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또 신성과 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진정한 의도, 즉 예수님을 알고 그의 구속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이죠. 또 일반 계시는 참된 종교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해.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는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종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동기가 분명해야 하는데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진짜 참된 기독교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반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신성, 지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 깨닫게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타락한 인간의 구속과 해방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반 계시와 자연신학 모두를 거부하는 입장이었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계시 밖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을 자꾸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제거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의 폭을 넓혀가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신앙을 신학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일반 계시 여러분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계시라는 거지. 그렇기에 반대로 말하면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완전한 계시에 대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만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해요. 바울은 약간 일반 계시를 말했잖아.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1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앞에서는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다 보여 알게 되잖아요.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를 말해요. 근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뭘 말해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방법은 보통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현령,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 두 번째는 의사전달. 세 번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다시 시편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지금 시인 아삽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다라고, 알려지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알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이름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입니다. 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나아가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실 때, 특별 계시를 통해 알리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리시는가? 알리시는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의 순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 바꾸기죠. 그죠? 지팡이를 꼬리부터 잡게 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지팡이가 다시 모세의 손에 주어질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죠. 그 이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죠. 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왕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출발 자체를 이렇게 말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근데 이 말씀이 암시하듯이 사실은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신으로 들어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쭉 가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즉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특별 계시의 세 가지 방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의 현년,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음성으로 나타나시죠. 의사전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출애굽 계획을 전달하세요. 기적, 그 구원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아가서 홍해 사건, 광야의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인도가 되는 거죠. 주목해야 할 구절이, 아삽이 지금 여러분 7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지인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외받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경외, 두려움을 내포하고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순종은 여러분, 순종의 대상을 높이는 법이잖아요. 내가 순종의 대상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그 순종의 대상이 나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치 총처럼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사실은 순종의 대상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야. 베드로는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건,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 마치 하나님을 유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현현, 의사 전달,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거죠. 구세군 아시잖아요? 구세군의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Save to save. 구원받은 것은 구원하기 위한.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시편 76편을 통해서 아삽이 하는 메시지, 유다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